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을 가지고 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노라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성경적으로 깨달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 절만 하기도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본문을 제가 원래 좀 길게 잡는 편인데 아주 한 절 잡습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림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하래요? 우리 보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이 도대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요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 왜 주님께서 오시는데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알아야만이 재림의 목적을 압니다.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 자, 초림의 목적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틀에서 그냥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초림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러 오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아멘? 영혼 구원 사건 모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뭐를 믿는 자들한테 영혼 구원 주시느냐? 초림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나를 지혜서 해방시켜 주는 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상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림의 목적이에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뭐가 하나가 또 추가가 돼요? 몸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재림의 목적이 뭘까요? 재림의 목적이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해버려요? 완전히 뭐 해버려요?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러 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재림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시켜주는 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느냐? 육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재림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서 제자들이요 물어볼 때, 마지막 설교하실 때 물어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큰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환란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택하신 자들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이. 그래서 택한 자는 뭐고 또, 그러면은 영혼 구원 받았으면 착함 받은 거 아닌가요? 영혼 구원 받은 성도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영혼 구원 받은 거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택함 받았다고 안 오고요, 청함 받았다고 합니다. 청함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목적은 청함시켜가지고 불러가지고 구원시키는 것이라면은, 재림 때는 청함 받은 자를 상대로 택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게 계속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부 다 해석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귀가 그냥 못이 베끼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귀에요 고막이 아주 그냥 뚫릴 정도로 들은 말씀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다 휴거하자고 합니다. 휴거하자고. 또 목사님들도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은 당연히 휴거하는 줄 알고 목사님 자신뿐만 아니라 목사님한테 딸려있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다 휴거하자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약에 우리 살아서 오실 때 직접 영접하게 된다면 휴거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들 다 알고 있냐면 이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전부 다 휴거시킨다고 합니다. 휴거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큰 틀에서 보면은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뭐냐면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우주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전부 다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부에 있던 자들과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부활시켜버리고, 부활시켜가지고 다 지옥 보내버리고, 또 아담 이후에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자들과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를 전부 다 휴거시킨다고 하는 게 무천년주의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설 주의 분들은 뭐냐면, 주님 오시면은 약간 다릅니다. 주님 오시면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과 죽어 안식하고 있는 모든 의인들과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 오시면은 전부 다 부활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무천년이나 전천년설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전천년설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벌어지고 나면은 천년왕국 끝에서 악인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교회에 있어 둘 중에 하나로 다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장황하게 모든 교회에서 다 휴거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전부 다 주님 오시면 휴거할 것 같으면은요, 막말로 죽은 자들, 죽어서 안식 들어가 있는 의인들,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을 전부 다 부활시킬 것 같으면은 여기서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고 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정신 나가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다니까요. 왜? 뭘 영과 혼을 보존하라고 하면 흠없게 보존하면 이해가 가요. 왜? 영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몸뚱이까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유심히 살펴봐야 될 문제, 이게 어영부영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모든 의인들이 주님 재림하면은 전부 다 휴거시킨다고 하는 장절이 어디 때문에 그러냐면요, 요 바로 앞장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4장이요. 4장 16절에서 17절 때문에 그래요.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근원적인 원인을 밝혀드릴게요. 그렇게 주장하는 원인을. 데살로니가서 5장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아담 이후에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이때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끌어올린다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할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끌어올린다는 게 바로요 라틴어로 휴거예요. 휴거. 아멘? 헬라어로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끌어올린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낚아채다는 뜻이에요. 낚아채서 올라가는 거야. 자석 생각하면 돼요. 자석이 N극과 S극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강력하게. 왜 고물상 같은 데 보면요, 전자 자석 같은 게 보면 위에서 딱 있으면은 대면은 어떻게 돼요? 철은 그냥 다 달라붙어 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낚아채다는 뜻이에요. 잡아 낚아채다는 뜻이 할파조예요. 할파조. 그러니까 휴거라는 거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간다는 거, 휴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려요. 여기는 지금 누가 쓴 거예요?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바울은요 죽어 천국 가는데 사명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으로는 성경을 해석했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종말로는 하면은 안 된다고요. 아멘? 종말로는요 사도 바울 서신서로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은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된다 이래 버려요. 무슨 얘기 하다가요? 흠없게 보존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나와 버려요. 그런 관계를 내가 문자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은 무슨 장입니까? 천년왕국장이에요. 천년왕국장. 새하늘과 새 땅 나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한문으로 말하면은 새신자예요. 새자가 새신자야. 하늘은 하늘천, 땅은 말 그대로 땅지. 그래가지고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2번 딱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한 번 나와요. 이사야 65장 35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한 번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요 2군데를 가리켜요. 2군데.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천년왕국을 가리키고요.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을. 그러니까 천국 보고도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이유는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좀 근본적인 거,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이걸 에덴 동산을 이해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약간 이제 말이 비틀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비틀어진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구속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어요. 어떻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래요. 7절에서는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시고 8절에서는 이래요. 에덴의 동쪽 방향에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누굴 뒀다? 사람을 거기에다 뒀다가 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이 없어집니다. 이 없어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제2의 에덴 동산을 어디에다가 세우시냐면요, 가나안 땅에다 세우십니다. 제2의 에덴 동산을.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아멘. 그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이거를 가나안 땅을 제2의 에덴 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3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또 어디다가 해버리냐면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지정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다 지정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걸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설명합니다. 제1의 에덴 동산, 제2의 에덴 동산은 가나안 땅, 제3의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제4의 에덴 동산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이걸 신약시대라 그럽니다. 지금.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네 번째 에덴 동산, 이 영적인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에덴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영원구원 시켜가지고 낙원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네 번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구속사를 집행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다섯 번째 에덴 동산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직접 뭐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이래버려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아멘? 그래가지고 이 천년왕국을 어디냐면 이제 확대시킨 거예요. 다섯 번째로. 어디로? 온 우주에다가. 아멘? 자꾸만 커져나가는 거. 이 우주에다 한 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래. 이게 결국에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투영돼서 온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육간의 에덴 동산이에요. 여섯 번째. 여기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고. 천국보도 그런다니까요. 사실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땅이 어디 있고 하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성경 66권 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 봤어요. 내가 봐도 놀랄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할 수 없어요. 이 지금 말한 게요, 여섯 가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점진적 강화 계시법을 통해서요, 에덴 동산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확대. 동산에다 했던 거를 첫 번째 에덴의 동쪽 방향에다가 했던 거를, 동산에다 했던 거를 한번 보여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구속사를 이 동산에다 했던 거를 가나안 땅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동산에서 땅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했던 거를 나라로 확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나라가 끝나고 나니까 온 세상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신약시대예요. 이 온 세상에다 했던 거를 재림 때는요, 오셔가지고 온 우주에다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하늘에다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봅니다. 지금부터. 이거 한 10분 사이에 그냥 성경 66권 다 말해버리네. 제가 어저께 밤에 지금까지 말한 거를요, 6개를요, 도표로 다 그려놔 버렸어요. 도표로 다 그려가지고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걸 구속사를요, 전부 다 뭐까지 하는지 아세요? 행위 언약까지 다 이 6군데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 그냥 밝혀놔 버렸어요. 제가 봐도 해놓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보여줄 사람만 보여주겠지. 자랑 한번 했네요. 할만해요. 다요. 동에서 시작해서 동으로 다 끝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얘기하다 보면 또 한참 되니까 요거 마치고, 자, 베드로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게 재림 때 사건이에요. 여길 볼라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는 천년왕국이에요. 이러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도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과 똑같은 말씀을 쓰고 계시죠. 영과 홍과 몸 얘기는 안 했지만 똑같은 거요. 14절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래요. 뭐를? 주 앞에서 재림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아멘. 여기를 보고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권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재림 때.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바라는 자들한테 두 번째 나타난다고 나왔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바라는 자들에게 뭘 바라는지 알아야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뭘 바라는지 아세요? 뭐를 바라야 되는지 잘 보세요. 이제 답 말해드리고 이제 또 문제집 들어갈게요. 뭐를 바라볼까요? 결국엔 이거예요. 간단해요. 주님 오실 때 휴가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흠이 있을까 없을까요? 흠이 없지요. 죄와 상관없다 그래요. 이 구원받은 자들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죄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뭐는 이제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이 정해져 있는 거를 재림하시면서 풀러오시는 거예요. 풀러. 이 정해진 것만 맨날 생각하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관계성을 완전히 이제 현미경식으로 살펴봐야 돼요. 정해졌어요. 신약 시대까지는. 재림 때는 이 정해진 거 풀러오시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9장 28절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원죄를 쓰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영혼 구원은. 그게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러 오시는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게 바로 뭐예요? 흠없이 주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영혼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흠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몸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정해졌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이 흠 있는 거를 흠 없이 해주러 오는 거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거를 행위에다 맞춘다고 하면은, 만약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성결하게 만나라고 하면은요, 누구부터 못 만나는지 아세요? 저부터 못 만나요. 내가 어떻게 행위대로 해가지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주님 만나요. 이거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구원에 관한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이런 거예요. 조건부예요.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면 이거예요. 간단해요. 흠 없는 자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두 무리로 바뀐다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바라는 자들이 있고 뭔지도 모르고 휴거만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쉽게 말하면 휴거하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몸에 구속해주러 오는 메시아의 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왜? 듣질 못했으니까. 전파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이 무서운 단어예요.
아멘? 영혼 구원 받는 거는요, 넓은 문에서 구원이라고 성경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육체 구원은 좁은 문에서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정확히 또 말하겠는 데가 안 갈 수가 없네요. 누가복음 13장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래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나이까. 자,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나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문과 좁은 문의 관계성, 즉 영혼구원과 육체구원의 관계성을 알아야만이요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래요. 그러나 이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를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오시면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라나타 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요. 마라나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마라나타 가지고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열처녀배에서 이 마라나타 하는 거를 뭘로 하냐면 등불 갖고 있는 걸로 다 보는 거예요. 등불 갖고 있는 거. 등불은 다 갖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도 마라나타 하고 있었어요. 뭐 보면 아는지 아세요? 우리 불이 꺼져가니 기름 빌려달라고 하니까요. 불은 기름은 있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마라나타 하고는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휴가하려고 그만 있었던 거예요. 뭐는 모르고. 몸의 구원을 모른 거예요. 이러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못 전해 들은 거예요. 이거를 못 전해 들은 거야.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려. 그래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놓해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27절에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을 나를 떠나 가라 하고 나서요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요 바라보는 자가 있고 바라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고 그냥 예수님 마라나타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는 흠이 없는데 몸에 흠 없고 점 없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몸이 점 없고 흠 없는 게 뭐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시는 이 사역을 믿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가 사도 바울 서신서 갖고는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안 되는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 17절 그 사건을 금방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5절부터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서도 보면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것은 이미 받은 영혼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가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뭐라고 나왔어요?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요게 밑줄 쫙이에요. 알기 그 중에 이게 모든 서신서에다 썼다는 거예요. 썼는데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이런 일에 관하여 이런 일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였으되 뭐라고 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아멘? 알기 더러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풀고요. 예를 들어서 잘못 해석해버리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한 자. 그래서 결국엔 스스로 멸망에 들어가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요. 무식한 자들을 뭐 배우지도 못하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자들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는 마음이 심약한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성경 해석을요, 바울 서신에다 놓고서 전부 다 해석해버린 거야. 아멘? 이 몸의 구속을 모르고, 이 주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겠어요? 무식하다, 굳세지 못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자, 이게 만약에요, 다른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이단들이 쓰는 것이, 뭐, 성경이나, 뭐, 몰몬경이나, 뭐, 아니면은, 외경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을 잘못하는 걸 보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만약에요, 주님 오실 때 다 휴거시킬 것 같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산 자, 죽은 자까지 다 부활하는 판에 몸을 갖다가 흠없게 보존을 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죽은 자도 지금 죽어서 몸뚱이가 썩어 없어진 성도들까지 다 부활시키는 판에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을 혼과 영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셨겠냐 이거예요. 하실 리가 없겠죠. 죽어서 몸뚱이도 없는 자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휴거시키는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있다가, 주님 만날 때 몸이 흠이 있고, 이게 좀 저기 있다고 문제될 것 같으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 뜻은요, 뭐가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 살아서 주님 영접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살아서 주님 영접하지 못하면은 뭐를 못해요? 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몸뚱이가 있어야, 육체를 구원시켜 주던가 말든가 하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시는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오시는 목적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초림하신 목적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6월절 날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제사장 삼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초림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한자로 말하면 뭐냐면 피 그러는 거예요. 피가 목적이고, 목적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아멘? 이것을 행하러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 흘리시러 오시는 거고, 이 피를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림 때도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러면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피. 그러면 그 피를 믿는 것이 뭐예요? 재림 때의 믿음이고,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초림 때 믿음 달리고 재림 때 믿음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세상 교회들이 초림 때 믿음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재림 때의 믿음을, 이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배질 돼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계신 거예요. 모세 때 하나님이 만약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영화 한 편을 찍어놨어요. 홍해 걷는 거는 초림 예수님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홍해 걷는 것은 구름 가운데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반석을 만났다 이래버려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홍해 걷는 건 영웅권 사건이라고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뭐예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재림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홍해만 걷는 상태에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도배질 돼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장도 그 말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이나 못 들어간 거는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 이래버려요. 홍해 걷는 믿음 후에 요단 건널 믿음. 아멘. 이거를 못했다 그럽니다. 믿음의 화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의 화합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 처음으로 말하네. 저도 지금 생각났어.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 몸의 구원, 육체 구원을 받을 믿음을 화합시켜 놓은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지만은 처음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뭐 나와서 영과 홍과 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영과 홍과 몸을요, 지금부터 분리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영혼권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발 이 영상 보시는 목회자님들, 신학생들, 사명자들 꼭 몇 번이고 돌려보셔가지고요, 자기 믿음 자기가 챙겨야 돼요.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엄청난 복 받은 자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힘써도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소리요? 저는요, 누가복음 13장 23절 그 말씀 보고 옛날에 처음에 고민 엄청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만약에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때려 죽여서라도 그냥, 아니 죽이면 안 되겠구나, 때려서 그냥 살려서라도 좁은 문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적으로 봤더니 로마서 10장 14절이요.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데요?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오고. 근데 자꾸 죽어가는 영혼구원만 전하고 듣고만 있으니 두 번째 거를 모르고 있다고요. 요거는요, 영혼구원은 넓은 문에서 구원이라니까요. 좁은 문은 또 상황이 달라진 게, 좁은 문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 있죠. 미련한 처녀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원어 들어가서 봐야 돼요. 원어. 그래서 원어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 책 좀 하나 제발 사세요. 돈 몇 푼 가지도 않아요. 뭐냐면요, 낱말 서전이에요. 그냥 낱말 찾아가지고 본인들이 미련한 처녀가 왜 미련한 처녀가 됐는데 그거는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 지금 주님 오시면 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까지 돈 같은 몇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겠죠. 누군가 말을 안 해줘서 그랬겠죠. 또 말해봐야 뭐예요. 이 소식 전하면서 스트롱 코드책 하나 사라게도 안 사는 인간들이요, 아주 지금 20년 이상 안 사는 인간들 내가 수두룩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미련한이란 처녀가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모로스란 단어 쓰고 있어요. 모로스. 미련한 자가. 근데 이게 어원이 어디서 발생됐냐면요, 어디서? 비밀 교훈에서 발생됐어요. 미련한이란 단어가. 어리석었다는 게. 뭐예요? 교훈. 비밀 교훈. 그래서 이 비밀 교훈이 또 어원이 발생하는데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입을 다물다에서 나왔어요. 입을 다물다. 그럼 이거를 이제 연결해 보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왜 미련한 처녀가 됐냐?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비밀에 관한, 좁은 문에 관한 비밀에 관한 소식을 누군가 전해 줬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입을 갖다가 다물어 버린 거예요. 목회자님들 책임에 그 입을 다물다가 목사님 가르친 거예요. 말을 안 해버리니까 알아야 마지 이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려고 그런 거요. 전파하는 자가 누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로 빠져버린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로 다시 와가지고 이래요. 영과 혼과 몸을요, 이렇게 보세요. 영은 뭐냐면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혼은 푸슈케. 몸은 소마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영의 구원은 바로 그 즉시로 일어나 버립니다. 이거는 천국 가는 거고만 상관이 있어요. 영의 구원은. 푸뉴마는. 아멘? 영은. 그 다음에 혼은, 푸슈케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죽을 때까지 행위로 쌓아나가는 거예요. 행위로. 아멘? 영의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을 세 파트로 보셔야 돼요. 세 파트로.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믿는 순간에 천국 가는 영의 구원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아멘.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이 영의 구원 받은 순간에 혼의 구원이 발동되는 거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요거는 뭐예요?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가 왜 필요하냐면요, 요거는 상급 결정 때문에 그래요. 상급 결정. 아멘? 아멘. 영의 구원은 뭐 때문에요? 천국 때문에. 천국 가는 거요. 천국 가는 표 그 자리에서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시민권 받았다 이래 버립니다. 아멘? 시민권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 시민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다. 뭐하고만 상관이 있다? 한 가지. 상급. 아멘?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요. 몸의 구원은 언제, 어느 때 시작과 끝이 있냐면은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몸의 구원은 보장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장받아 버려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장받냐면요, 너 부활 때 구원을 완성시켜 줄게. 이렇게 보장해 줬다가 백보자 심판 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신령한 몸! 이 신령함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발생됐냐면요, 푸뉴마. 영에서 어원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혀버리는 거야. 이 영의 몸을 입을 때 행위를 다 입혀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한 몸에다가. 이게 상급 결정은 뭘로 해요? 부활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요게 영생길로 가는 거예요. 상급 결정 해버립니다. 아멘? 자, 요게 뭐냐면 우리 시대, 신약 시대의 영혼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방에 다 끝내줘 버리잖아요.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과거형이에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는 시민권 받고,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혼의 구원은 발동돼서 죽을 때까지 쌓아나가는 거고, 이거는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그리고 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요, 성령에 인쳐가지고요,
기업에 보증 삼아준다 이거요. 기업이 어디냐면 천국이요. 보증이 뭔지 아세요? 보증수표 찍어버린다는 거요. 아멘? 그래가지고 부활 때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한 거요. 왜냐하면 지금 영혼구원 사건도 지금 해답들 못 받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건지 행위로 받는 건지 모르고서 그냥 지금 뭐 예수께서 뭐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들 그럽니까? 뭐라고요? 예수 피가 너를 죄에서 구원시켜줘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고. 다 믿지 마라. 네가 잘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구원받으라.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해요.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속으로 그러지 말고요. 너만 잘났나고. 너만 잘난 게 아니에요. 아이, 제가 봐도 좀 잘난 것 같네요. 여기만. 자, 그래도 저는 행위로 구원받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뭐 잘한 거지요. 전 평생이 뭐라 하지,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뭐 잘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와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신약 시대인데 앞으로 재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예요. 차기까지 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첫 언약이다 그래요. 첫 언약 가운데 구원시켜 주는 게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영혼 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의 이 죽을 몸을 보장했던 거를 어떻게 해요? 실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죽을 몸에다 그대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실행이라는 뭐를 실행시켜 줄까요? 영은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은 살아났어요. 상급 결정은 몸에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몸에다 그냥. 아멘? 무슨 몸에다가? 죽을 몸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 구원도 주님 7번째 나팔 불 때 육체 구원을 시켜 주시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봉사하고요. 이런 말씀도 더 전해야 몸이 신령한 육으로 바뀌어버려요. 신령한, 이걸 변화체다 그래요. 변화체. 히브리서 3장 21절에 나와요. 아멘? 우리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시키리라. 영광의 몸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하는 몸이 있고 육체로 변화받는 게 있고요. 오늘 처음 이렇게 정확히 세게 막판에 지금 말씀드린 거 처음이에요. 몸에다 그냥 탁 삼각껴서 해준다고. 안 그런 시에요? 한 적 있었냐? 에? 한 적 있죠. 한 적 있어도 이렇게 리얼하게 하진 않았어.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슬슬 결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보지 마시고요. 이제 어디다 보냐면은 마태복음 24장으로 7번째 나팔 때 사건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요게 지금 주님 오셨을 때 장면입니다. 요걸 보시면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만약에 안 놀라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됐대요? 7번째 나팔 불 때, 재림 때 성도들을 휴거시켜요? 휴거 안 시켜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낸대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요, 모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것처럼 쉬우고 할 것 같으면요, 올라오라고 해버리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계시록 11장 12절처럼요,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끝나야 된다니까요. 성경 66권에서 정확한 재림장이 어딘지 아세요? 금방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사건이에요. 구름 가운데서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는 자들의 그 휴거 장면인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대요. 사방 입구에 적고, 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면은 24장 22절의 인물들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리 계시라. 큰 환난 날을 감하여서 육체가 구원 얻은 자들을 22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해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을. 아멘. 택하신 바들을 31절에서 천사들이 모은대요. 왜 모을까요? 주님이 휴거를 안 시키고 왜 모으냐면은 육체 구원 받아가지고요, 주님이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요, 이 땅에는 7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 재앙을 피하게 하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하나님의 예비처로 다 보내버립니다. 이때 천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보내버려요.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을. 더 이상은 좀 약간 깊어지니까 말씀 안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택하신 자들은 누구라고 해요?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환난 날을 기간을 감화해서 육체가 얻은 자를 택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택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모아서 데리고 가는 성도들을 택하신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이제 읽고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정하리라. 요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요, 옷이 없네. 그래서 야, 너 왜 혼인잔치 옷이 없냐 하니까 유구무원이래요. 이분이 있는데 말을 못한대요. 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마음에 뭐를 믿는지 모르니까 입으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구무원이라고 합니다. 유구무원. 그러니까 믿음이 뭐를 믿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상태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가라지들은 못 섭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32절에도 보면요, 염소와 양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분별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분리시켜버려요. 아멘? 아멘? 이 염소는 뭐냐면 쭉정이를 가리키고요, 양은 알곡을 가리켜요. 그러면은 여기도 혼인 예복은 없지만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야. 성도를. 쭉정이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가라지라고 하고 동물로 말하면 개라고 하거든요. 가라지는 뭐라고 해요? 가만히 두어라 이래버려요. 그 추수 때도 그냥 가만히 두어라고 해버려요. 걔네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못 와요.
이 쭉정이가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집어넣으라 이러는 거예요. 푸른 불에 집어넣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지요. 누가요? 가라지를 갖다가 야 저거 묶어가지고 그냥 불질러 버리라고 하지 바깥 어두움에 집어넣으라고는 안 씁니다. 바깥 어두움은 누가 들어가는 데냐면은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바로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못 입은 자들입니다. 이 청함 받은 자가 누구냐면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혼 몸이 있는데 영혼 구원만 갖고 있는 자들이 청함 받은 자예요. 택함이 입은 자로 요 몸도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가지고 바라고서 나타난 자들이 누구예요? 택함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 때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때로 맞춥니까? 성경은요 때로 맞출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태엽시계 있어요. 조그만 거 말고 수동시계라고 하지. 손목시계는 수동시계. 옛날에 벽시계 보면은 괴종시계라고 있어요. 그 안에를 뜯어보면요 태엽이 3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시침, 분침, 초침이.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요 그 3태엽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구약의 시침, 그 다음에 신약의 분침, 계시록의 초침이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재림을 향해서. 그럴 때 보세요. 톱니바퀴가요 하나만 상해도 시간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아무리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해봐야, 우리 저기 충청도에서는 시계추를 옛날에 시계보라리라고 했어. 이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야 시간은 안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막 해석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열심을 내고 막 해봐야요,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처럼요 무조건 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태엽이 가는 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태엽이 이빨 나버린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래 버립니다. 주님이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요 4장 16절에 17절 해석해 준다고 했죠. 바울 서신은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자예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가면 나의 갈 길의 사명은 그냥 은혜 복음이다 이래 버려요. 그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정확히 말할까 봐 고린도서 15장 7절에서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말 못하게 하려고요. 왜? 보고 온 데가 그래서 낙원이다 그래요. 4절에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3층천인데 낙원 보고 왔다 해서 사람한테 말을 못하게 한다 이래 버려요. 하나님 말 못하게 전한 다음에 말할까 봐 7절에서 가시를 집어넣어 버려요. 사단의 가시를. 그 사명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해답 받으려면 어떻게 받냐면은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거기 가면은 첫째 부활, 주님 오실 때 휴거하는 자들 딱 분리시킵니다. 제한시켜버려요. 아까는 제한을 안 시켰어요. 거기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죽은 자들을 제한시켜버려요. 뭘로 제한시키는지 아세요? 순교자로 거기 가면 제한시켜버려요. 순교자들만, 죽은 자들 중에서 순교자들만 제한시키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은요 2증인들로 제한시킵니다. 2증인들 666 받지 않고 3일 반 동안 이 전산연반을 1260일 전하고서 3일 반 동안 있다가 휴거한 자들로 올라오라고 할 때 직접 올라가는 계시록 11장 12절에 인물들로 제한시킵니다. 첫째 부활자들 이렇게 제한시켜버려요. 그러면은 보세요. 성경이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왜? 분명히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무조건 다 주의 죽은 자에서 다 올라간다고 하고 살아있는 자 다 올라간다고 했는데 여기대로 한다면 다 휴거한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도 말이 틀리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명의 한계를 보고서
깨닫고서 성경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버려요? 제한시켜버려요. 누가? 사도 요한은 제한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세상법과 똑같습니다. 1심과 2심,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위법과 상위법이라고 해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놔요? 상위법이다 놔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도요. 자,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고 있어요. 어떻게 충돌하는지 아세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영원히 예배드리라고 도배질되어 있어요. 영원히.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 때가 찼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날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토요일날 예배 계속 지내고 피자사를 계속하면요, 2단계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요. 상위법과 하위법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영혼구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줬죠.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24절 가면은 전부 다 시효를 다 종결시켜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재림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부터 넘어갈 때 그러면 이렇게 돼요. 또요, 말씀이 충돌을 또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떻게 돼요? 바울 서신과 사도 요한 서신이 부닥치면은 누가 상위법이에요? 사도 요한이 상위법이나 우위다 놓고 해석해야 돼요. 왜 상위법이냐면요, 똑같은 데를요, 사도 요한한테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로 똑같은 데를 보고 옵니다. 근데 보는 순간에요, 똑같은 삼층선을 보고 왔는데 사도 요한은 적기 시작해요. 다 적어버려요. 하나님의 보좌 광경을 다. 사도 바울은 보여만 주고 샷다마우스 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말할까봐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어버리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보고서 그대로 적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 장면 적은 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있으면 내 손가락 장 찢어버려요. 한 단어만 나와도 내가 손가락 장 찢어버립니다. 사도 요한만이 천국과 재림에 관해서는 다 결정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 쓸 때 책으로 보면 본론을 얘기한다면은 사도 요한은 결론을 내는 결론장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주님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주님 오신 그날에 오실 때 나의 죽을 몸을 살려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성도로 들이시는 재림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역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